좋은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사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성경 일독은 아모스서에서 요나서입니다. 아모스서하고 요나서 읽으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회 폐지법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가 우리 11월 또 첫 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은 남성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카페가 생겼는데 단톡에도 한번 올렸지만 교회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완전히 채워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채워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네이버에서 함께 삼척 함께하는 교회를 찾으면 카페가 들었어요. 카페에 가입만 하시면 거기에 우리 임직 예배 때부터 그 주간부터 예배를 설교를 올렸습니다. 수요 예배도 올렸으니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임직 사진,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에 필요한 예배에 있었던 사진들 기록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이제 점점 되면 거슬러서 2020년, 19년, 18년 정도 올라가서 우리 교회 흔적들을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터키에 선교란에 보면 터키에서 오신 임남옥 선교사님 선교 편지로가 있습니다. 꼭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 큐티가 나왔습니다. 꼭 보시고 집에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큐티 집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살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다음 주에는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하게 위드 코로나지만 아직 완전하게 해제가 된 건 아니라서 추수감사절까지는 식사를 아직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연결시켜도록 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정과 열정으로 누워있는 자가 사람들이 곧 외자에 예수께 찾아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정동병이와 하나님 주시는 주시되 주신 저희를 이름으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다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정하고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나님의 분과 예수께서 무릎 꿇어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말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따라 그들에게 전파하라. 같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나아가라. 아멘. 오늘 1장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오셔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의 말씀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큰 권세 있는 말씀에 놀랐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놀랐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마침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죠.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귀신이 쫓겨갔다. 이 장면이 끝나고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 송지순례를 가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있는데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몬과 여기 보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집하고 바로 회당하고 거리가 한 10여 미터 밖에 되지 않아요. 그 지금 회장 그 흔적이 그대로 기둥이 그대로 있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여 미터인데 거기에다가 밑에 그 장로의 집터가 그대로 있고 그 위에다가 그 교회 성당을 이렇게 하나 지어놨어요. 가톨릭에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하니까 그 성당에 조그만 기념교회가 하나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의 자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사람이 병이 걸리면 그게 병이 상당히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지요. 왜냐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감기랄지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병이 중하다든가 크면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병을 이겨낼 고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인간에게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에게서는 이 질병이라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능력 자체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이 질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없는 인간이 병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근심거리이지만 그래서 이 병을 만나면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지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병도 어느 순간에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내가 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려놓으면 주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평안을 얻는 지혜는 주님을 더 얼만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마가는 이 장면을 좀 담담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앞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 부분을 그냥 큰 문제가 없이 앞에 귀신 들린 자의 권위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을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병고침의 어떤 그런 소문을 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셨어요. 자, 예수님께로 나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그들과 만남을 가졌겠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얼마나 분주하시겠어요?
뭐 시간을 쪼개서라도 병을 고쳐줘야 되고 그들이 몰려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고쳐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요. 시작. 그 바쁜 와중에도 주님께서 새벽에, 이른 새벽에 아직 날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시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신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니라. 하루 종일 사람에게 시달리고 밤늦게까지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시니라. 심히 피곤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도 그 바쁜 일정 속에서 매일 새벽 시간을 따로 내어놓으시고 따로 떼어놓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시면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셔서 기도하셨을까? 가끔씩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셔요. 역설로 이렇게 답을 하죠. 숨은 왜 쉬는데요? 여러분, 왜 숨을 쉬죠? 숨 안 쉬면 안 되나요? 왜 숨을 쉬는가? 뭐 이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숨을 쉬는 이유를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을 쉬어요. 만약에 잠깐이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죠.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이 큰일 나죠. 의식이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식물인간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심장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숨이 멈추어 버리죠. 죽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뭐 의문이죠. 궁금한 것이기도 하고 의문사항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사항 중에 하나이지만 기도는 마치 뭐와 같냐면 깊은 산 속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만의 등산로가 있어요. 그 나만의 등산로를 가다가 거기에 길가에 작은 옹달샘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옹달샘에서 물을 조금 담아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너무 맛있고 시원하고 달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물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등산로로 가서 그 물맛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기도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다시 기도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은혜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 있잖아요. 보면 인터넷에 맛집이라는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 맛집이라고 하는지. 그런데 혹시나 이제 지나가는 길이고 그러면 가보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끄덕여지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쁜 시간에도 굳이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기도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지는 기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 기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언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책을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옹색하게 사는 것은 기도 생활이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골방에서 잔치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알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합니다. 삶의 능력의 삶을 사는 비결은 골방에서 주님과 얼마만큼 기도의 신비한 비밀을 얼마만큼 깊이 누렸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 이것을 말해준다고 누가 실행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설득한다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팔에 이끌려서 당겨져 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고 사랑의 언어를 함께 나누는 것이 기도예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이 왜 필요를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비이죠. 마가는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 마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 주님이 따로 기도하셨다. 혹시 춥지 않으십니까? 자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다 할 때 기도가 있고, 세 번째 기도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3번 기도가 있어요. 마가가 많은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기도의 장면이 9번이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마가는 3번밖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3번 다 굵직굵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도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의 현장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했던 장면이 한 번 있고, 오늘 본문처럼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맛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부분 속에서 기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관계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뭐 아무나 하고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죠? 더 친숙하면 친숙할수록 기도거리가 더 많아지죠. 사람도 그래요. 만나면 만날수록 할 이야기가 더 많아요. 여성분들은 주로 많이 그러죠. 기도하고 뭐 전화로 한 시간씩 이야기하고 나서 자세한 얘기는 또 만나서 하자고. 만나면 또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끝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고 나셨을 때 여기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40절요. 시작.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올리며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지금 기도의 장면이 끝나고 났는데 연결되어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병이 낫기를 구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당시에는 난치병에 해당됐어요. 병이 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편견이 있죠. 이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당시에 판결하는 재판도 하고 병도 보고 종교적인 것들도 상담하고 이랬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지금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다 하면, 문둥병이 아니면 다시 한 주간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한 주간 뒤에 다시 돌아보게 되죠. 똑같이 돌아보고 문둥병이다 이러면 그 즉시 이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거처에서 뭔가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즉시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성 밖으로 쫓겨나야 해요. 쫓겨나면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문둥병이 옮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떨어져 나갔으니까 누군가 성 안에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먹을 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연명해가는 인생으로 삶이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정중하게 아뢰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속에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실 의향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봤겠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실지 안 고칠지는 예수님의 의향,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나는 못 고침받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속에 보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병은 지금 누가 낫고 싶어 합니까? 예, 문둥병자 당사자가 지금 병이 낫고 싶어요. 자신이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방향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둥병자도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자기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있어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 중요해요. 내가 지금 병이 얼마나 낫고 싶은데 하늘과 땅만큼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를 왜 이 사람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 속에는 지금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자기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면서 이웃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공동체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저주받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병이 걸리면 고독해지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고독 속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병도 우리가 중병이 아니라 병도 오래 가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이웃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어버려요. 아팠지, 지금 병 치료를 하고 있지, 생각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 심지어 가족도 떨어져 나가죠. 가족조차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병들었다고, 병이 났다고 이렇게 호호 돌아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이 이 병든 자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다 잊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고독한 존재로 심각한 고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고독자이죠.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리는 그날로, 제사장에 의해서 판결된 그날로 이 사람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병도 아프지만 먹고 사는 것도 누가 음식을 줘야 먹어요. 음식을 안 주면 그냥 굶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연명하고 살아가는데 혼자 삶을 살아가야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이런 고독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래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주여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직설적인데 우리 한 번 또 돌려가지고 예수님 원하시면 내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 번 양보한 겁니다. 직설적으로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문둥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돌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줄 수 있나이다. 병 고쳐달라는 말 안 하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카다리쪼라는 단어인데 카다리쪼라는 말은 정결하다, 세척하다, 율법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의도는 뭡니까? 지금 자기가 병이 나서 살이 썩고 살이 문드러지는 이런 고통도 크지만 이런 고통도 있지만 진짜 고통은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신이 버림받아 저주받아서 버림받았다는 것이 이 사람 속에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때문에 깊은 고독 속에 들어가고 깊은 고독 속의 존재를 상실해서 자신은 이 땅에서 살아갈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는 거 그냥 던져주는 그 빵 한 조각 그거 가지고 삶을 연명해 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은 얼마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존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낫기를 원하지만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의사를 묻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예요.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존감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웃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스스로 그냥 고쳐줄 수 있어요. 안 고쳐주면 할 수 없죠. 마음속에는 강력한 마음이 원함이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 홀로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문둥병자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리셨다. 4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계시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본문 속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 41절 본문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다 녹아나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이 속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셨는가를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문둥병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프링크나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동정심, 자비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가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이 문둥병자를 향해서 연민을 가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민이란 단어는 한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때 연민. 이 문둥병자가 아프면 썩질이라도 좀 있지. 아프더라도 좀 성질이라도 있고, 아프더라도 좀 자기 자아가 좀 강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강력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의 인생을 너무나 오랫동안 병을 가다 보니까 자기 주관도 삶도 상실감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그냥 예수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툭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를 향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문둥병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낫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친히 그 문둥병자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문둥병자를 향해서 손을 내어 미셨어요.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무엇보다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누구보다도 깨끗함을 원하니 깨끗할지어다. 내가 어쩌면 너보다도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병자에게 내 병이 나아라, 내 문둥병이 깨끗하게 해주어라, 내 문둥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문둥병자가 말하는 대답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그대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렸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문둥병자의 수준으로 내려가셨어요. 문둥병자가 헤아리는 그 생각의 마음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는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이웃을 돕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는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자리에서 구제하고 내 자리에서 섬기고 내 자리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내 자리에서 도와주고 내 자리에서 구제하고 내 자리에서 살펴주면, 섬기면 항상 이거는 적선하는 격이 돼요.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낮아져야 돼요. 그 사람과 동격으로 같은 자리에 내려갇혀서 눈높이로 섬기고 눈높이로 도와주고 눈높이로 구제해야 돼요.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별탈이 없어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에서 섬겨주니까 내가 너 도와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낮아서 같은 눈높이로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지금 있는 문둥병자의 눈높이 낮아져서 나도 원하는데 너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주님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당시에 진짜 문둥병이 걸려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웃으로부터 결별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성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소외된 인생에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한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약하고 이 땅 가운데서 고독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깨끗하게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그 문둥병자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4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내 삶과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고 사람에게 먹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려 그들에게 전하라. 예,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라. 너 예수님이 병 고쳤다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병 고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 일이 앞에 있었잖아요. 전도 이야기가 이제 뒤쪽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는데 전도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마을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라. 이를 위해서 내가 번영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전도 이야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야 예수님이 병 잘 고치더라 하면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소문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쭉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뒤에는 항상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가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하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4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와서 이를 강조하여 너희를 거짓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너희에게 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까 그런 거짓게 하셨으나 사람에서 자기를 이르고 나오더라.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 사람이 나가서 절대로 이 병 고치는 것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좀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소문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방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일로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에요? 어차피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왜 몰려드는 게 예수님에게는 어려움이 되었을까요? 왜 곤란한 일이 되었을까요? 왜 드러나게 이제는 예수님이 못다닌 일이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부를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럼 뭐 하러 오셨을까요? 네, 대부분 다 병 고치러 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의 중심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관심 없어요. 지금 뭐예요? 병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병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가 병이 낫기만을 기다리고 이적만을 붙잡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외곽으로만 지나가셨어요.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의 인생 속에 있어서 진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에요. 이건 문둥병자로 사는 것은 인생 끝난 거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가 문둥병이 고침받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았다. 그 인생은 새로운 은혜요 놀랍고 존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당부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가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까지 막 그렇게 고독하고 힘든 인생의 삶, 소외된 인생의 삶을 살다 병 고쳤으니까 얼마나 이런 다니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떠들고 다니고 싶겠어요. 야, 예수님이 내 병을 다 고쳐주셨다. 얼마나 이런 말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 삶이 바뀌어졌는데 뭐 얼마나 그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떠드는 이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전체를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단편적인 것들 때문에 오늘 오히려 교회에 반대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거침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것보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열정하고 현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죠. 열정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고 감화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합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열심과 헌신, 열정으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오히려 이게 충성할수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충성하는데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왜요? 은혜는 받았는데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열정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봐, 걸지 말고 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일은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야고보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보아너게, 천둥이에요. 우레의 아들. 그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성질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을 명하여 번개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꽝! 해서 저들이 다 자빠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다 천둥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가 성숙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가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 받았으니까 막 직분 주는 거예요. 일거리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다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오해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하나님 그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지만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독교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행위를 묻지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존재예요. 존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했느냐 어떤 일을 해왔느냐 주님이 이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너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과 번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이것 주님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상처 주면서 이런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생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로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숙이 중요해요. 성숙이가 중요해요. 성숙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수가성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수가성 옆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죠. 그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 수상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우리 수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도 말고 저기도 말고 너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는 말은 뭡니까? 영과 진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바로 앞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지금 주님이 어디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강조하고 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지 않아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로서 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바른 그릇 위에 담겨야 돼요. 은사가 그릇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그릇에 담기니까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은사는 그 자체만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빛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구별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담겨질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쓰고 영화로 나왔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의 목표는 중생하지 않는 교인, 헌신하지 않는 신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누구나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 받아서 그 은사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숙한 사람이 돼요. 은혜 받고 일한 것 이전에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에 이어서 세 가지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뭘 보여주셨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두 번째는 뭡니까? 문둥병자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문둥병자의 눈높이에 들어가셔서 그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서 그냥 다 소문을 내는 바람에 더 큰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되어서 사람들이 이전만 때문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허상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나가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서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의 선한 그릇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고 이 땅 가운데 빛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한 주간도 정말 이름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선한 자리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합심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